이민 온 지 20년이 된 한 형제가 전화로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은 고아원에서 자라난 고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아내도 고아 출신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를 낳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준 대한민국이 싫어서 무작정 미국에 와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또 차도 좋은 것 사고 좋은 가게도 사서 이제는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환경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외동아들 하나, 그 아이까지도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으나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아하, 물 없는 메마른 동산이 바로 저런 삶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요. 오늘날 사실 많은 이민 가정들의 현주소가 이러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상황을 기록한 본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장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마른 동산의 삶을 기술해 놓고 있고,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된 동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고개를 돌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물 없는 깡마른 동산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겼고, 금식을 하면서 종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했고, 금식을 하면서 논쟁했고 다투었으며, 금식하면서 심지어 싸움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금식하면서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서 그 위에 앉음으로 자신의 겸손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금식의 목적과 정신을 잃어버린 채 남에게 보이려고 윗선과 외식적인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이러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역시 목적과 본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자칫하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이런 유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는 마음, 주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그저 남이 부르니까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바로 이런 유의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져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생명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가인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춘 진정한 금식과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이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가 금식을 통하여 고통과 죄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인간관계에서도 여러 면에서 너에게 묶여있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풀어주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헐벗음 속에 있던 내가 금식을 통하여 영적인 은혜를 입었다면 인간관계에서도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갖고 있다면 그대로 있지 말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장의 전반부는 물 없는 동산의 초라함을 소개했고 후반부는 물된 동산의 풍요로운 축복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럼 오늘 본문 물된 동산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항상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말합니다. 11절에 나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여라고 했습니다. 포로되어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되 그들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저 불기둥과 기둥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앞서고 뒤서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능력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만 받을 수만 있다면 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 4절과 5절에서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의 삶의 풍요로움과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의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사악한 원수들이 내 앞을 가라막는다고 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게만 하면은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는 내일의 여정은 어떠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며 믿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만 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것이 곧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된 동산의 축복은 영혼을 만족해 하는 복입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은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그랬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요.
그런 거로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로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많은 곡식과 재물을 곳간에 가득하게 채워놓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노래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여 가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많이 봅니다. 일생 동안 뼈 빠지게 재물을 모아봤지만 결코 먹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준다면 왜 물질이 풍요로운 미국과 일본에 그토록 자살자가 많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우리 영혼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영적인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예레미야서 31장 25절에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케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좀 덜 가져도 좀 덜 누려도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자처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만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구주만 생각만 해도 내 마음 좋거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는, 이것이 진정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포만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인 만족과 포만감을 누리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육적인 축복입니다. 먼저로는 건강의 축복을 말하지요. 8절에 보니까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고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탈진해서 쇠약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병든 육체를 치료해 주시는데 급속히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된 동산의 축복은 육적인 건강의 축복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지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11장 중반절에 보니까 내 뼈를 견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인간 육체의 참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튼튼한 뼈입니다.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것이 관절이요, 뼈 속에 힘을 주는 것은 바로 골수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 부두둑 부두둑 소리가 났는데
요즘은 딸가닥 소리가 납니다. 골수가 윤택하지 못해서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관절과 건수가 튼튼해야 건강합니다.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것이 관절이요, 뼈속에 힘을 주는 것은 골수지요. 관절과 골수가 튼튼하려면 영양가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 고된 노동으로 영양이 부족하여 뼈가 그 원기를 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어 그 뼈를 다시 견고케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일어난 일이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온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야말로 물 없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가보의 과정만큼은 물된 동산이 되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생활 기반이 든든하게 된 것입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은 육적인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충만한 회복까지도 의미합니다. 이민생활하는 우리의 가정이 바로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아 잃어버렸던 물질 회복하고 무너졌던 우리의 기업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수축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9절 봅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부를 때, 부르짖을 때란 말은 기도할 때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 I am here.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들어주기 위하여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희들은 기도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물 없는 동산과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심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대를 이어 성취하는 축복입니다. 12절을 보면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건성을 쌓기 위하여 기초를 놔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무너진 길을 수보하면은 자식들은 부모가 닦아놓은 그 길을 향하여 힘있게 그들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바로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업을 잘 일으켰다 할지라도 부모 때에 끝나버리고 자식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다면 그것 축복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저 스텝스톤, 디딤돌이 되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민생활을 해도 여기서 우리가 기초를 쌓고 우리가 길을 뚫어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기초를 쌓아놓은 이곳에 큰 영적인 육적인 집을 짓고 우리가 길을 닦아놓은 그 길을 향하여 마음껏 달려가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인 우리는 기초를 쌓아놓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이 미국 땅에서 찬란한 금자탑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아이고, 좀 야면 좀 하소. 아이고, 참.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부모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 땅에서 기초를 쌓아놓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이 미국 땅에서 찬란한 금자탑을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의 축복과 영적인 만족의 축복과 육적인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 1세와 2세가 대를 이어 이루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분명히 명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잘 한번 마음을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첫째로 남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남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악에 동참하도록 유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남을 중상모략하여 어려운 함정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힘드는 일은 남도 힘드는 것인데 자기가 힘든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손가락질 한다는 말은 영어로서는 pointing of the finger, 이 말은 삿대질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촉구하려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타일러서 회개케 하는 건 가능하지만 많은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의 죄를 들춰내어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공개적으로 들춰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례하고 심술궂은 행위는 자신에게 추방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못 가졌고 못 배웠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받들어주고 그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허망한 말이다, 근거도 없는 말을 지어내어 유포시켜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확실히 검증되지도 않는 것을 남의 말만 듣고 추측하여 사실인 양 더 부풀러서 떠벌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 떠벌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말을 진실성의 근거 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 허망한 말을 기가 막힌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허망한 말은 진실보다 더 진실한 것처럼 보여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여러분, 얼마나 이 허망한 말도 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는 이 소문난 엉터리 같은 말이 매력이 있으면은 그 허망한 말은 진실보다 더 진실처럼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아파 누워서 있었는데 누가 전화를 했습니다. 누가 이렇고 누가 그렇대 누가 이렇대 하면은 그러냐고,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드는데 그러냐고
그러고 난 후에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게 리와인드를 듣고 싶어가지고 다시 전화합니다. 내가 어제 아파서 내가 잘 기억을 못한지 어제 뭐라 그랬지 하면서. 그건 허망한 말입니다. 그런 말이 우리 입에 있는 한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물 없는 동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장 위험한 말이 허망한 말임을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너의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의 가운데 허망한 말을 하지 말라. 오합 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허망한 말이 퍼지게 되면 대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허망한 말의 폐해를 얼마나 경계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편 26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허망한 사람과는 마주 앉지도 아니하였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허망한 사람과는 마주 앉지도 아니하였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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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 앉지도 않아야 됩니다. 내 영혼은 내가 보호해야 됩니다. 욥은 욥기서 1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덜 나귀 새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망한 사람, 허망한 말을 하는 사람은 들에 있는 덜 나귀 새끼와 같은 형제다 이 말입니다.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부분에 지난번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의 허망한 행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며 허망한 사람의 허망한 말과 행위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덜 나귀 새끼같이 지각이 없는 자라. 들에 있는 짐승과 똑같아 이 말이죠. 여러분 짐승 되고 싶습니까? 덜 나귀, 그 덜 나귀를 형제로 삼고 싶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허망한 말은 남을 해치기 위하여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 철저히 제거해야 되고 허망한 사람과는 얼굴을 맞이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절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줄인 자를 도외시하지 말고 내가 줄인 것처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입에 들어갈 것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이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긍휼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두움을 만났을 때에 주께서 빛을 떠올려 낮과 같이 환하게 나의 앞길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남에게 멍에를 씌우는 일이나 남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는 손가락질하는 행위나 남에 대하여 허망한 말을 하는 유형무형의 폭력적 행위는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대신 이웃을 사랑하며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된 동산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된 동산의 축복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산에 물이 없다면 비록 수풀은 있어도 잎은 마르고 앙상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30절에 보니까 물 없는 동산의 모습을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동산에 물을 댄다면 그 나무는 생기를 회복하여 울창한 수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혹시 각박한 이민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물 없는 깡마른 동산이 되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나야 할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샘물이 솟아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물이 마른 동산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된 동산의 축복을 알려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인간은 70%의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만 부족해도 갈증을 크게 느낍니다. 물장사가요, 요 사람에게 2%의 부족하는 요거 채우기 위하여 물장사가 떼돈 버리는 겁니다. 7%가 부족하면 현기증이 일어나고 10%가 부족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물도 부족하면 이토록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 하물며 생수가 부족하면 얼마나 그 영혼이 척박하게 될까요? 반대로 시들어 메마르가는 우리의 심령의 물된 동산처럼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칠 때가 되면 우리는 심령 속에 풍요로움이 넘치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가정에는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칠 때에 사랑과 화목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분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동산을 풍요롭게 울창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뿐입니다. 그러므로 생수가 되신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십시다. 그분에게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십시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십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승부를 거십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물된 동산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적인 만족함과 육적인 강건함과 물질적인 충만함과 기도 응답과 대를 이어 성취하는 복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